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23번째 시간으로 큰 성에서 외쳐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에서 외쳐지는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측량하고 애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너희들은 그 42달 동안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청량을 하는데 2절을 보면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42달 1260일 동안은 그것이 뭐하리라 그랬어요?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1260일, 42달, 그리고 셋대 반 이런 표현들은 다 뭘 의미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의 시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핍박의 때를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짓밟히고 그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한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4장을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고, 그리고 구약을 크게 넓히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 두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두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셔서 뭘 같이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증인들도 전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5절을 보면 권능을 주셨는데, 무슨 권능을 주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모티브가 어디냐면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엘리야가 산에 있는데 아하시아가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와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산 위에 있다가 그 50부장이 와서 왕이 오라고 하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저 50부장과 함께 온 모든 이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주옵소서. 근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탔어요. 이 아하시아가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50부장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태워버리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대적들을 태우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입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죠.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뭐가 될 것이다?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히브리서 13, 12장의 말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악이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불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할 권능을 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로 가보면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멘. 아니, 입에서 불을 뿜고 하늘에서 비도 그치게 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은 이 두 증인이 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죽지 않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다 때려 눕히고 권성징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두 증인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8절에 보면 그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래요? 소돔과 애굽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제가 신약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죽어서 그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8절 하반절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두 증인이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있어서 이들도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를 시작한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두 가지 큰 줄기예요. 창세기에도 누가 누구를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아벨 죽지 않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벨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의인이라 그러셨고, 그런 아벨이 안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안 당하면 좋은데 헤롯이 그 헤로디아 딸이 춤 한 번 잘 춘 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잘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에게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뭐하고 계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뭘 마쳐요? 증언을 마쳐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 각자의 사명이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사명이 다 할 때에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였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갑자기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모습으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라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데려가시든가 바람을 타고 데려가시든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때요? 참 안타깝고 비참해 보이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체가 성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런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코 멋있지가 않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성경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302페이지 1301페이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거의 따지다시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하시는 게 하박국 2장이에요. 하박국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3절의 하나님의 말씀,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불의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이죠.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죽기까지 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으리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늘 따라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나도 뭐예요?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애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지만 가치를 알면 그제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가지고 고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3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믿음의 길이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은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잡혀서 감옥에서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된 걸 책망하면서 순교함으로 그들을 뭐 했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 좋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으면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30대에 너는 거기까지 그러시고 데려가시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악인들이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이지만 그 위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에 있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우리 계시록 14장 한 장만 넘기셔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큰 성이 어디라고 나와요? 바벨론. 사도 요한 당시의 이 큰 성은 로마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 영적으로 하면 애굽,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것은 곧 뭘 지칭하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큰 성이에요.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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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도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뭘 쌓았어요? 큰 성 바벨론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늘에 닿게끔 쌓는 그 바벨탑.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을 쌓는 우상 숭배하던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뭘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벨탑을 쌓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서 이 큰 성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14장 8절 우리 읽었잖아요. 8절 어디예요? 14장 8절이 아니고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다음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게 들으니 네, 이게 뭐예요? 오늘 제목에 말한 큰 성에서 외쳐지는 복음이에요. 큰 성 바벨론 한가운데서 뭘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너희들 거기에 큰 성에 거기에 같이 치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떨어지는 콩고물 얻어먹고 거기에서 빌부터 살던 인생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이 뭐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한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두가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무너질 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말들에 심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이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로 자꾸 달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위에 서서 이 성은 무너질 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이곳에 서서 나가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초를 치고 있는데, 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와갖고 초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들러엎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초를 친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성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 그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저 맨날 와가지고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재수없는 소리 하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후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생기가 나와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발로 일어서더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돌아서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죽은 그들의 시체를 큰 성에다 널브러진 걸 내버려 두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하고 막 침뱉으며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들려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구경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겠죠. 왜? 죽어서 좋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곧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 증인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최후의 승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일 반 후에는 1260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순간, 그 짧은 3일 반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불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들려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도 7천이나 죽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을 표현해, 무수히 많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7과 1000이라는 숫자가 합쳐지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7천만 죽고 그리고 성의 10분의 1만 무너져요. 그 말은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직 7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13절 그 7천이 죽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하더라? 돌리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의 헤롯과 같은 사람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들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큰 권능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 큰 성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어떨 때? 그 사명이 다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는 뭐 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다하여 그가 죽는 모습이 때로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죽인 그들의 그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수요일 날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죄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상충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이번에 터키 지진을 보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 5만 명이 죽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분명히 터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질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도 터키의 어느 지역은 어느 시장이 굉장히 냉철해서 부정은 절대 허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물들 절대 못 짓게 해서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론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너지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제 불법 건축물 짓지 말고 강도 구해도 견딜 만한 집을 짓자가 아니고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뭐 하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살자. 그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그리고 뭐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저 봐라. 저렇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다. 그 무너지고 그 마지막에 와서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는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듣지 않죠. 듣지 않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듣지 않아요. 헤롯과 같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를 때로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할 거고 때로는 조롱도 할 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곧 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있을 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끝이 있다는 걸 모르면 하루하루가 소중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하루를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한 달이 되고 2023년도 벌써 3월이 됐어요. 이제 눈 몇 번만 깜빡거리면 11월 되고 12월 될 겁니다. 그렇게 2023년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면 2030년이 올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이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